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귀한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모두 연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탄을 만진 손으로 뭐든지 만들면 다 더러워져요. 이 자아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나는 오랜 시간을 죄의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육정에 매인 존재라는 말을 나 자신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죄 아래 팔렸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걸 죄의 감옥에 갇혀 지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자기 중심성이 큰 죄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체험했을 때 저는 다시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았고요, 또 실제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요, 제 안에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자제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욕심, 교만, 정욕, 불순종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거듭났다라는데 내가 거듭났는가? 나는 누구일까?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죄의 역사로 인해서 당황합니다. 좌절합니다. 각 구원의 감격을 가질 때 마음은 참으로 기쁩니다. 모든 죄악을 이길 것 같아요. 어떤 시험도 이길 것 같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눈에 보이고요, 모든 일을 사랑할 것 같은데 이게 안타깝게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죄가 다시 살아나고요, 오래된 내 성질, 교만, 질투가 다시 찾아오고요,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과 같지 않고요, 전도의 열심도 식고 사랑도 갈수록 냉랭해지는 저를 느껴요. 야, 이 죄가 다시 찾아올 줄이야. 시험에 이렇게 무력하게 내가 쓰러질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죄가 여전히 저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 때로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전도할 의욕도 갖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동일한 혼란을 경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사도잖아요.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7장 오늘 15절 말씀 전반적으로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다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후반절에 15절 보시면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영접했지만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고통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고 죄가 구원받은 자신을 여전히 죄짓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2절 말씀 보실까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요, 불신자의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비참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라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비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물질의 궁핍 때문이 아닙니다.
거듭되는 실패의 쓰라림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내 사이가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화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자기를 사로잡아 버리는 죄를 힘차게 떨궈 버리지 못하는 무능함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요, 과연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절망시키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여전히 죄에 무너지는 현실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죄 짓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탄식과 절망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구절들이요,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이런 애통함과 절망감은 불신자에게는 없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성령의 근심을 느껴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즉각 마음이 괴롭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면 괴로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11째 못하면 괴롭습니다. 11째 못한다고 뭐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괴로운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죄책감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깊은 절망감 같은 것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목사님께 한 젊은이가 찾아 자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나는 제가 올바른 영적 상태인지 너무나 자신이 없고 불안합니다. 나는 지난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은 너무나 차갑고 위험한 상태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성 버나드의 글에 나오는 한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글은 그 청년처럼 자신의 마음이 굳어 있다고 고민하던 어떤 사람에게 버나드가 써보낸 글입니다.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마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예수 믿고도 또 죄를 지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들을 두렵게 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만약 이 말씀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이 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 말씀이 지목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책감도 애통함도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 믿고 다시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마음의 간절함과 애통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예요. 청소년들이 가끔 어떤 나쁜 조직에 가담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정식 속기반인 줄 알았는데 제가 속기를 했어요. 빨리 쓰는 글 있죠. 주산, 부기, 타자도 급수가 있지만요, 속기도요, 이게 그때는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반인 줄 알았더니 나쁜 조직이었어요. 빠져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야구 경기하는 것처럼요, 1회전부터 9회전까지 때려요. 근데 그 조직이 정말 나쁘다고 판단이 됐으면 얼마든지 뛰어나면 되잖아요.
혼자 힘으로 어려우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경찰관의 도움을 입으면 간단해요. 근데 조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악한 자에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그 영을 사로잡아서 너는 이 조직에서 절대 나갈 수가 없어. 만약 빠져나가면 너는 죽을 거야. 세뇌시켜서 체념하게 만듭니다. 빠져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죄의 권세가 그의 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조심할 것은 죄로 인한 탄식과 몸부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는요, 영혼의 암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를 짓고 사는 걸 깨달았을 때 의사 앞에서 정말 암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이 그런 충격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에 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충격과 애통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이 산 자에게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살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무슨 몸부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웬 반전이 일어날까요? 왜 이 상황에서 갑자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일까요?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은 이 분위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한참 괴로워할 때, 대학원 때 로마서를 같이 읽으면서 로마서 강해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세계 깨닫게 해주신 게 바로 이 본문 24절과 25절 차이예요. 그리고 8장 1절로 넘어가요.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박사라도 안 됩니다. 성령 체험을 했어도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욕심이 계속 일어나고요. 교만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 음란한 충동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성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고 탄식만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한 절망을 저가 고백하면서도 갑자기 주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이기지 못해요. 이것은 절명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이기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이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어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죄의 권세에 끌려 살지 않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육신이 죽은 것도 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육신의 역사는 여전히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가 꼼짝없이 종로로 타던 그 죄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휘청거릴 때가 많고요.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다운도 되고요. 쓰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람이 아무리 온유하고요 정직해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중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이기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승리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 육신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고 죄 중에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죄인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많이 절망해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악이 자라서 지옥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5절 후반전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섬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지만 마음은 하나님 법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열쇠예요. 인생은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동훈 지사님 1년 전에 계획을 잡으셔서 오셨어요.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교수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교수 하시다가 개업을 하셨는데 다시 1년을 여기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결정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음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요 전쟁이 있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괴롭다 힘들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죄악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전쟁은 전에 전쟁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죄에 끌려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장 되시고 왕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차지하려고 집요하게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를 맴돕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에게 질투가 나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흔들리는 가인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땅 판 것이 아까워서 거짓말로 헌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우리 이야기예요. 죄상을 받았다라는 믿음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았다면 너무나 기쁘겠죠. 그런데 그 기쁜 마음으로 그가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실망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5조 원에 해당되는 빚인 거예요. 이 빚을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자가 100데나리온. 지금 말하면은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비유를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주님이 오시고 마음의 왕이 되지 않으시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절규하면서 외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성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이 삶의 습기, 죄의 지배를 버리고 싶은 영혼이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연 어조가 바뀝니다. 일렁이던 바다가 일시에 고요해지는 것처럼 돌풍이 몰아치는 하늘에서 마치 꽃비가 내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 말씀이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가 굳건하냐 약하냐 굳건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식이 올바르냐 그러냐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 생명이 되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2024년 남은 한 해를 살아가고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고백을 마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